오늘 우리 말씀은 감사의 제사라는 제목 가지고 시편 50편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설교를 지금 시리즈로 계속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사를 드리는 삶, 제사장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5주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자기 부인의 제사, 우리 죽음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자. 오늘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Sacrifice thanks offering to God.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요. 감사에는 세 가지 다른 깊이의 3종 세트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누가 봐도 잘된 것,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 번창할 때, 이름이 날릴 때, 큰 상을 받았을 때, 돈을 좀 벌었을 때, 자녀가 좋은 학교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또는 좋은 직장을 얻었을 때, 또 자녀가 커서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게 쉬운 감사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감사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해주신 일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쳐주셨을 때 사마리아 지역에서 문둥병을 사마리아 지역은 아니죠. 정확하면 그 접경 지역인데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잊지 않고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나음을 입은 10명 중에 단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인데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일로 여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는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를 잊은 9명처럼 되지 마시고 잊지 않고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리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우리 집사님이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참 좋은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너무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갖고 파티를 열 수도 있는데, 사람들 불러다가 맛있는 거 먹으면서 파티를 열 수도 있는데 왠지 그러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감사헌금을 저에게 내셨어요. 참 그 마음이 저는 액수가 크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로 돌리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당연한 일을 너무너무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좋은 일을 주셨을 때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깊이는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딱 보기에는 감사할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 감사할 만한 것이 뭐지?
싶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만한 것이 많은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감사할 거리인지 몰랐는데 돌이켜 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더라. 제가 요즘 나이가 이제 50이 되고 남자로 태어나서 내가 왜 이 아틀란타 시골에서 이렇게 묻혀 살고 있지?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는 지역이 촌입니다. 촌. 뭐 존 스키릭이나 여기 수완이나 좋은 데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사는 지역은 촌입니다. 데큘라. 막 그냥 숲길이고 흙길이고 그래요. 거기를 막 운전하고 있다 보면은 좋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이 시골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길도 2차선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한국에 요즘 젊은 여성 20대, 30대, 40대 젊은 여성에게 폐암이 급증하고 있어요. 100%가 늘었습니다. 100%가. 지난 20년간 폐암 환자가 젊은 여성들에게 100%가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미세먼지 스모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지난 20년 동안 마셔왔던 미세먼지 스모그가 이제 와서 그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아마 내년 후년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폐가 약하거든요. 기관지가 너무 약합니다. 조금이라도 뭐 나쁜 게 있으면 바로 여기 오는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아틀란타에 10년 동안 두셔서 나를 사실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좋은 공기 시골길을 다닐 때마다 그 좋은 공기 마시면서 하나님이 내 폐를 살려주셨구나.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폐암이 걸려서 죽었을 텐데. 그래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밥 먹는 거 여러분 우리 한 끼 한 끼를 너무 당연하게 먹죠. 밥 한 끼 먹는 거 너무 당연하게 먹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배가 아파서 목이 아파서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이 많은데 한 끼를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카니 집사님? 먹고 싶어도 우리 카니 집사님 못 먹을 때가 있었어요. 요즘 감사하게도 잘 드시고 이제 운전도 하고 막 다니십니다. 자 감사한데 알 줄로 믿습니다. 2017년에 확실히 회복되고 막 날아다니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끼 한 끼 먹는 거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하는 거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영상 좀 보시죠. Say grace. Dear Lord, thank you for this day and everything you've given us. 걔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be the man and puppy that you've allowed us to be. Dear Lord, thank you for this food that we are about to receive. And Lord, may all the dogs in the shelter get a warm embrace in a new loving home. Amen. 祷告，他弟祷告。好，亲爱的上帝，亲爱的上帝，谢谢你是给我丰盛的食物。弟弟祷告，谢谢熊爸老师教妈妈如何教我们。阿门。 중국계도 기도를 합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죠. 미국계도 기도하고 중국계도 기도합니다. 개들도 기도하고 밥 먹어요. 우리는 얼마나 더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웃자고 본 클립입니다만 여러분 점점 식사기도를 할 때 진실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먹으면서 그런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인데 범사에 감사한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감사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남편이 시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남편이 있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밤에 그래도 외롭지 않잖아요. 남편이 없습니까? 남편이 걸그럭거리지 않으니까 홀가분합니다. 편합니다. 남편이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합니다. 예, 좋은 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있으면 있어서 좋은 점을 보시고 남편이 없으면 없어서 좋은 점을 보시면 되는 거죠. 없는 걸 바라보지 말고 있는 걸 바라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 봐도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세 번째 깊이입니다. 이건 참 사실 어려운 감사죠. 누가 봐도 어려운 감사입니다. 근데 이런 감사만큼 감사할 것이 없는데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인데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시죠? 예, 유명한 분입니다. 이지선 씨. 이화여대 4학년이었습니다. 2000년경에 이렇게 예쁜 자매였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봉사도 하고 얼마나 예쁩니까? 누가 봐도 정말 곱고 예쁘게 똑똑하게 잘 자란 자매였는데 이 사진을 찍은 바로 요때 이 졸업 사진을 찍고 나서 바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어서 피부가 전부 다 녹아버리고 엄지손가락 하나 남았습니다. 엄지손가락이 하나 남았어요. 똑똑한 자매가 엄지손가락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나 많은 괴로움의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이지선 자매가 정말 신앙의 사람이에요. 감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근데 감사하는 거예요. 막 계속 감사하는 겁니다. 얼마큼 감사하냐면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할 정도예요. 저는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게 있는 이 소중한 것들이 이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결코 제게 생겨나지 않았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순간순간이 행복합니다. 숨 쉬고 있는 것부터 감사합니다. 참 어떻게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참 깊이가 있는 감사죠. 이지선 씨가 이런 감사를 드리며 살다가 요즘 최근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분이 박사학위를 따고 마라톤을 완주하고 마라톤 완주를 했어요. 마라톤 완주. 이 모공이 닫혀 있잖아요. 이 화상 환자는 모공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이 피부 호흡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폐 호흡만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정상인보다 너무 사실 불가능한 건데 마라톤을 완주를 하고 최근에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임용이 되셨어요. 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다 보니까 참 이렇게 드라마틱한 인생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런 드라마틱한 인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대부분에게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요. 아파도 이만저만 아픈 게 아니죠. 진짜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또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홀로 되어서. 또 앞길이 잘 안 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쉽사리 극복이 되질 않고 오래 지속이 되면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생각이 원망입니다. 원망. 왜 나한테는 좀 부자 부모를 주지 않으셨나? 왜 나한테는 돈 잘 버는 남편을 주지 않으셨나? 왜 나에게는 건강을 주지 않으셨나? 왜 나에게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지 않으셨나? 원망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감사할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이 먹구름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결국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어려운 거 주셨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요, 여러분, 이것이 이런 감사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그저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설교 마무리에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이게 비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꿈을 꿨어요. 너무 생생한 칼라 꿈이라 막 소스라치게 깼는데 뭐냐면 이렇게 피라미드 같은 곳을 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피라미드를 올라가고 있는데 이 피라미드엔 네 면이 있겠죠. 근데 이 네 면마다 올라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이쪽 면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쭉 올라갑니다. 이쪽 면에는 그냥 평평한 평지예요. 그냥 아무 계단이 없는 그냥 쭉 올라갑니다. 이쪽 면에는요, 돌계단이 얼마나 높은지 돌계단 하나를 올라가려고 그러면 막 기어서 올라가야 되고 똑같은 목표점인데 서로 올라가는 게 다른데 나는 어디 있느냐? 제일 힘든 곳에 있는 거예요. 나는 계단이 아니라 이렇게
클리프 같은 것을 이렇게 올라가야만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우리 홍 목사님, 홍대수 사모님 같은 분이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쫙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부럽든지. 하나님, 나도 저렇게 올라가고 싶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모습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똑같은 크리스찬인데요, 인생에 고난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지로 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꿈이지만 꿈속에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야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말씀 한 구절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인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이 막 귀에 막 메아리를 치는 겁니다. 광야에 놓여졌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너무 고단했어요. 너무 지루했습니다. 고기도 없었어요. 물도 없었어요. 고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다가 모두 멸망했죠. 원망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무슨 길일까? 사는 길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비록 내가 그런 에스컬레이터 길이 아니라 정말 절벽과 같은 길을 올라가야 하는 그런 인생의 길을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길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 그 감사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는 참으로 귀한 제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다른 깊이가 있죠. 감사의 3종 세트. 감사할 것이 너무 분명할 때 드리는 감사, 감사할 것을 찾아서 드리는 범사에 드리는 감사, 그리고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감사, 이러한 세 가지의 감사가 모두 서로 다른 깊이가 있지만 이 모든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다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를 우리가 잘 캐치하지 못하고 넘어가요. 감사하면,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건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이 녀석이 내 섭리를 믿는구나, 기특하다, 기쁘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걸 우리도 이렇게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Does it glorify God? 어떻게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glorify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것이 좋은 일이 있을 때뿐 아니라 어둠 속에서 이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감사인데요, 이렇게 감사를 우리가 성도에게 고백하고 하늘의 천사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늘에 선포하죠.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칠 때요, 하나님은 나의 감사를 통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고 계신 겁니다. 천사들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삼층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계에서 수많은 천사들로부터, 수많은 천상의 피조물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 감사가 그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땅에서 매는 작은 일이 하늘의 큰 일을 일으키는 때 굉장히 많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랬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의인 100명이 돌아오는 것보다 하늘에서는 더 큰 잔치가 열려진다. 땅에서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이 하늘에서는 우리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도 그저 우리가 서로 감사하면 내 형제가 감사하며 잘 넘기고 있구나,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오는데요, 작은 기쁨이 오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피조물로 태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내 작은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귀하고 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면서 사는 자에게 내가 약속한다. 환난 날에 내가 드렸던 감사가 후에 너를 건지는 나의 손이 되리라.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3절 말씀 자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죠. 이게 두 가지 다른 말씀이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시구나.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면서 보는 말씀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원문을 보시고 영어를 보십시오. 영어만 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He who sacrifices thanks offering honors me and he prepares the way so that I may show him the salvation of God. 무슨 소리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길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내가 감사하는 자를 건지리라. 이 감사하는 자를 구원하리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한 자는 내가 잊지 않는다. 언제? 환난 날에 그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죄사함 받는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환난 날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크신 오른손으로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말하는데요, 물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이 인생 동안에 우리 인생 속에 기적적으로 간섭하시는 그런 차원은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크고 놀랍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크고 간섭이 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고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아요. 왜 차이가 난다고요? 저는 오늘 그 단초를 하나 보는데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차원이 다른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차원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차원이 우리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시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시는 일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감사를 드렸던 나조차도 까먹고 살았을 겁니다. 내가 드린 감사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 그런데요, 누구도 알지 못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나조차도 까먹고 있었던 내 감사가 나에게 어마어마한 보답으로 내려오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요? 나의 환난 날입니다. 어려운 때 내가 드렸던 감사의 공력이 나옵니다. 내가 금 같은 감사를 드렸는지 지푸라기 같은 감사를 드렸는지, 감사의 공력이 언제 나오느냐? 나의 환난 날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감사를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였느냐? 내가 결단코 잊지 않으리라. 결단코 잊지 않고 너의 감사 하나하나를 내 가슴속에 새겨두었다가 어느 날에 너에게 되갚으리라. 너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그런 날에,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날에 내가 너의 감사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맺음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Call upon me in the day of trouble. I will deliver you.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맺죠? You will honor me again. 다시 한번 미래형을 덧붙이세요. You will honor me again.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 때에 건져 주셨어요. 그러면 감사를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에게 건져 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감사하겠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감사와 구원의 무한 순환, 감사와 구원의 무한 반복.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건지시고, 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건지시고. 이 사람의 일생 속에는 감사와 구원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무한 반복인 거예요. 감사는 구원을 낳고 구원은 감사를 낳고, 감사와 구원의 이런 영광스러운 선순환 속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기왕 한 번 사는 인생, 감사와 구원이 무한 반복되는 이 영광의 선순환 속에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십시다. 감사 많이 하십시다. 2017년에 특별히 우리 감사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안식 집사님, 정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한번 간증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짧게 한 3분만 얘기해 보세요. 네. 아멘. 예고하지 않은 토네이도가 왔을 때 이렇게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건물벽이 무너질, 그냥 나무벽이 아니라 벽돌벽이 무너질 정도로 큰 토네이도, 벼랑간 납쳤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 전한 집사님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감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더 감사하고 더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 동안에 이렇게 감사와 구원의 영광스러운 선순환이 계속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 많이 하십시다. 특별히 여러분께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돈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꼭 돈에 우리 마음을 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헌금으로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지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때 감사 찬송, 배성원 전사는만 특송하는 거 아닙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에게 허락된 시간이 특송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할 것이 있으면 그걸 갖고 나와서 찬송하는 거예요. 노래를 잘 부르건 못 부르건 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우리 교우들도 그 마음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면 저 목소리를 가지고 나와서 찬송을 할까. 교우들이 다 저는 받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감사한 사람이 감사를 마구마구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래서 여러분, 특송도 자주 하시고, 헌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1불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모르시겠습니까? 정말 제가 볼 때 여러분, 감사 헌금 1불이라도 저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감사를 많이 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에 특별히 우리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감사 많이 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